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하라. 시작하는 그 자체가 천재성이고 힘이며 마력이다. 이 말은 시작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시작의 순간을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1장부터 39장까지이고 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의 일부는 구약 성경처럼 39장으로 되어 있고 2부는 신약처럼 27장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처럼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되어져 있고 2부는 신약의 말씀처럼 위로의 말씀과 은혜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이사야 40장은 위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40장 1절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4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는 열리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현실이 너무나 고달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현실 속에 문제가 많았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힘들고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포로의 생활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 너무 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땐 아무리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의 말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의 포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터도 빼앗겼어요. 가족도 빼앗겼어요. 재산도 다 빼앗겼고 이방 땅의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린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갔고 여성들은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그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요.
나오는 것은 신음소리뿐이었어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닿도록, 우리 마음에 다가오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고난의 때가 이제 다 끝났다. 이유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다 끝났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희망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소망의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넘어져 다칠지라도 일으켜서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업고라도 가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길에 가다가 다리 아프면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업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암만 같이 가자고 그러도 주저앉아요. 없든지 앉든지 그래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벌이면 그래 알았다. 안고 가지. 업고 가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2024년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미래를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길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사야 1장부터 끊임없이 39장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두드려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오더니 왜 40장에 와서 갑자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뭐가 달라져서? 뭐가 달라져서?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니까.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심판이 구원으로 전환된 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그게 은혜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고맙고 귀하신 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하여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해 시작되는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소리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발견해요. 광야는 길이 없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골짜기마다 돋우신다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슬픔 등으로 삶이 짓눌려 있는 낙담한 사람들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고 그것을 높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했어요?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고 말했어요.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셔서 평탄케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시편 77편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가 나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내시는 분 이상으로 그 길 자체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 자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렇게 광야에 하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분명코 길이 있다고 했는데 푸른 포기조차 자라나지 않는, 그래서 푸른 포기조차 발견하기 힘든 그 광야, 하나님께서 대로를 놓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광야에 여호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요.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지나간 길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모래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그 길은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땅에 있는 길을 바라보고 갔더라면 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띄어져요? 대낮에 시원한 구름 기둥이 그를 인도하고, 한밤중에는 따뜻한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땅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는 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땅에 길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을 보고 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한 해 인생이 형통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하는 자의 소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일어서서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돼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이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선다고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언젠가는 끝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크고 강하게 보였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의 그대로 이루어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되어져요? 풀처럼 들의 꽃처럼 시들어져 버리는 그 사실 자체가 뭐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그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온 것이 뭐예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이루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세요. 말씀을 암송하며 순종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순종하고 귀티하면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고 말씀해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숨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외쳐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 있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돼요? 2절 상반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세함을 받았다고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2024년 새해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더욱더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열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죠. 누구는 삶의 모범으로 복음을 전해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는 초대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이미 사라진 아수르를 볼 것이 아니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보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둘째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품에 안으셔요. 목자는 품에 안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젖을 먹여요. 11절에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되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3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앙망이 도대체 뭐예요? 앙망,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샘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출의 장소로 달려갔어요.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추위에 떨면서 일출을 보러 갔다고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먼 곳까지 이 추운 날씨에 왜 왔냐고 물어보면 새해 첫날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태동하는 기운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동해까지 달라가요. 참된 의의 태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질적 태양의 기운이 효험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동해의 어부들은 병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 어부들은 늘 건강하고 그걸 봐야지 기운을 받아가지고 한 해가 평탄하고 한 해 사업이 잘 된다면은
동해 안에 있는 어부들은 다 부자겠네. 왜? 매일 떠오르는 태양 보는데 그 기운이 얼마나 펄펄 넘치겠어요. 그래서 동해안 갈 때마다 어부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의 기운을 늘 받았는데 너무 받아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4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가슴에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이 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송구 영신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한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리고 예배로 출발하는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신다고 했어요. 독수리처럼 창엄하게 창공을 비상할 것입니다. 다른 박질 하여도 숨이 안 찬다고 그랬어요.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무한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무한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앞절을 읽을 테니까 아니하며만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멘입니까? 2024년도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2024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인생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 되는 줄 아세요? 원망 버리세요. 불평 버리세요. 절망 버리세요. 비관전 생각을 버리세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을 보내시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길을 여셔서 전혀 예측하지 아니한 축복을 갖다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낮에 제가 어제 낮에 제가 낮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삭개오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샘의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